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의 속도에 따라서 물체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 전봇대가 나에게 다가와. 전봇대가 와가지고 나하고 받으려고 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전봇대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니까? 전봇대가 다가온다는 거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어린아이들도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까요? 왜 우리는 질병으로 허덕여야 할까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내몰려야 할까요? 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면 왜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달은요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달은 그저 큰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합니다. 따라서 이 달은 자기 자리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감사하면서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직장에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치계는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조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살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끔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삶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먼저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모세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모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에게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모세를 향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아직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양과 같이 순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저라면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싸워야 할 족속들 그 땅에 전염병을 돌리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싹쓸이되게 전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낮에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깃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과자 봉지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펴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고쳐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젊어지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지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치고 상한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과자 봉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일들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대체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해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하실까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원치 않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의 바다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쉬운 것, 어려운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책감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소망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고침받았다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세워졌다면 그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쳐다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이 일하든지, 여러분이 전도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쉬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눈물, 고통, 아픔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